자, 오늘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금요철야 때 우리가 은혜를 나가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부흥회로 대치했고, 지난 주일 오후 2시 예배 때 7장을 마쳤죠. 맞죠? 맞아요. 7장의 제목이 뭐예요? 회복되는 신뢰.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분을 믿어지게 되고, 믿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도 참 많이 해, 믿음이 있어 하는, 제가 얘기하는 신뢰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뢰를 줘야 돼요. 믿음의 신뢰,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신뢰를 줘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중복 기도해도 응답이 오겠다. 아멘. 저번에 때 기도 부탁해도 괜찮겠다. 이 신뢰가 와야 돼. 신뢰가. 이해가 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신뢰해야 돼. 그분께 맡길 수 있어. 그래서 맡기는 거야. 그 맡기고 매달려. 그럼 하나님 다 치료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들, 수도 없는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어제 너무 많이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 팔이 안 올라가는 게 올라가고, 오늘 여러분 친구실에서 전부 그게 다 얘기거리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포를 자주 해야겠구나. 하나님 주신 특권인데. 그래서 선포를 하려고 해요. 금요철야 때도 선포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은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아주 큰 힘이 있다. 영어로 파워라는 말을 쓰잖아요. 힘이 있어요. 이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는 것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나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고 심령굴수를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말씀 듣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암도 없어졌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 받았다는 간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병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암이 하루아침에 지금 순간 암이 탁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렇게 발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물리쳐 달라고 그럼 녹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참 나태하고 몸이 또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그러니까 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병은 마귀만 부시면 돼요. 병원에 갈 것도 없어. 아멘해요. 그리고 시험 삼아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 있어. 그러면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고 불평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그냥 물러가요. 내가 부주의로 넘어져서 이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건 병원에 가서 옥도전기 바르면 돼요. 그건요. 아멘 좀 하세요. 꼭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질병이 왔다, 또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에 실패가 온다, 이럴 때는 벌써 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처방이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되는 거. 기도하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그냥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치료해 주시고. 이제 알아들었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도가 있어. 이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릎 꿇어. 진실로. 그러면은 다 기도 가운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기도가. 내가 해결할 사항들이 기도 가운데 다 나와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 축복의 비결은 엎드리는 거다. 엎드리다 보면 그냥 주기도문이 우리 기도의 패턴이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영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 먼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이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즉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리라고요. 아무개 미운데 그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미운 마귀가 떠나고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품어주게 해주세요. 덮어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생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낮에 설교한 거 기억나지요? 고해성사하지 말라고 나한테.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아주 침상을 적실 정도로 통곡하고 기도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게 또 하나님 마귀가 장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은 내 근처도 안 오게 해주세요.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릎 꿇는 게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죠. 자, 오늘 고린도후서 8장 하기 전에 7장에서 한번 잠깐 복습보다는 한번 넘어가는 핵심이 뭐일까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냐니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자기 주의 종 디도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극진히 영접했어요. 그 영접하는 태도를 보고 누구를 감동시켰어? 디도를 감동시켰고 사도 바울을 감동케 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7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동케 한다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감동을 줘보세요. 감동을. 제가 이번 지난주 대구에서 부흥회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결혼 기념일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결혼 기념일을. 그래서 아침에 딱 택배로 해가지고 우리 집 대문 앞에다가 딱 꽃다발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놔가지고 이분들은 평생 안 하는가 보지. 아주 왜 놀래.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한 줄로. 한 줄로. 당신을 정말 영원히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오른쪽에는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고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로또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엄청나게 먹고요. 내가 부흥회 갔다 오니까 참 아직 지금까지 잘해줬지만 더 잘해주더라고요.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제평강 길이길이 영원하시기를 축원하. 여러분 그 꽃다발이요? 15,000원밖에 안 들었어. 15,000원. 내가 괜히 공개했네 이거. 15,000원. 갈비탕 한 그릇 값이요 그게. 근데 그게 감동을 받더라니까 글쎄.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갈비찜을 갖다 놓고 그런 게 아니요. 밍크를 갖다 놓고 그게 아니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편안합니다. 그 작은 만 해도 나도 오늘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아시죠? 인사하고 내려갈 때 제가 뭐라고 인사하는 거 들으셨어요? 장로님 오늘 수고 많이. 오예배 끝나고 꼭 내가 그렇게 인사하죠. 김성 장로님 인사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요. 들었죠? 장로님 오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지키고 예배 끝날 때까지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웠는지 장로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죠? 이근태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는 분인가 하면 목사님 수고하셨죠. 나도요. 그런 분이 있어요. 이 말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하라는 얘기야.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멘. 오늘 얘기한 게 짝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지. 비극이라고. 짝사랑이 뭐예요? 짝사랑이. 할렐루야. 서로 사랑해야지. 내가 세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래. 서로. 손에 손잡고. 제가요 이렇게 사회적인 찬송가 복음성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올림픽에 부른 주제가 있죠. 그 부른 사람들이 적실한 크리스찬들이거든요. 아멘. 손에 손잡고 그 나머지는 집에 가다가 부르세요. 참 내가 부르면 감동이 되대요. 참 이상해. 찬송가 복음성가는 아닌데도 그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막 힘차게 부르는 게 그렇잖아요. 손에 손잡고 감동이 되잖아요.
서로 손에 손 잡으려면 혼자 잡을 수 있나? 같이 잡아야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때 거기서 행복이 오고 엔돌핀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동을 주면요, 그것도 영적인 감동. 설교 듣고 오늘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막 목사님 이러고 그러는데 그 영적인 감동이 올 때 다이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만 생겨도 암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다이돌핀이 생기면요, 이건 암은 근처도 안 온다 진짜. 근데 아멘을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다이돌핀이 안 나오는 것 같다. 다 보면 내가 아니 진짜 안 나오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근심이 많은지, 뭐가 이렇게 세상에서 바쁜지 말이야. 엔돌핀도 안 나와. 엔돌핀도 이게 나와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의학 박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영적인 부흥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신의 은사다. 병을 고치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엔돌핀뿐 아니라 다이돌핀을 통해서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난주일 오후 2시 예배 설교예요. 다 잊어먹었나 몰라도 아주 잊어먹는 은사들이 많아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디도를 감동시키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를 보고 디도도 감동받고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파송한 디도를 너희들이 그렇게 잘 섬겼구나. 너무 감동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어떻게 됐어요? 마음으로 영접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영접하자. 뭘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 보면, 옛날 어른들 보면요, 내가 어릴 적이지만 정말 많이 봤어요. 어릴 적에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유튜브 나가기 때문에 이거 다 진짜 사실 얘기 못 하겠는데, 우리 동네에서요, 하여튼 뭐 집에 불이 자주 나. 그냥 부모를 속썩이냐고 그냥 불을 지르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 집에서 불이야! 그럼 우리 집에서 막 그 물통을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느냐? 자식이 그랬어. 그러니까 막 화병 걸리고 그래서 지명에 못 살고 부모가 다 죽더라고요, 암으로. 이게 여러분, 이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는 것보다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 아멘 하시지? 무슨 말인지요? 절대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마세요. 근데 믿음이 스트레스를 제거시킵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그분께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다 맡겨버려. 그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다 제거시킨다니까요. 아멘 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이웃집에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막 자식들이 뭐 옷도 사주고 뭐 그러니까요, 용돈도 주고 그러니까 나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야, 이놈 새끼들아! 내가 조금 줄여서 얘기한 욕이에요. 이게 더 심한 욕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다 필요 없어 이 자식들아. 속만 썩이지 마 이 자식아. 마음만 편하게 해줘 이 자식아. 가슴에 응어리가 됐어. 응어리. 감동이 안 되나 봐 이 말에. 다 들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어 그 말이요. 나는 어린애 때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부모 속썩이지 마라.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영적인 부모가 주의 종인데 뭐라 그랬어요?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즐거움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영적으로 또 바꿔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게 다 뭘요? 장수하고 생명이 길다는 말은 뭐예요? 건강 주신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여러분, 부모를 마음으로 사랑하라. 아멘 좀 해봐요. 우리 장모님을 그동안 몇십 년 우리가 모셨잖아요. 다 모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또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양사 분이 이제 계시니까 모셨는데, 정말 돈이 꽤 들어가는 거 알지? 요양사만 주는 돈이 350만 원 돈대요.
그래도 나 착하잖아요, 그런 거. 그죠? 그런데 이제 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둘이 계시는 것보다 저도 있고 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가 봐, 조금. 그래서 혼자 좀 계시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피력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34평짜리 월세 아파트를 얻었어요. 계약을 하고. 그런데 이제 5일날 이사를 가는데,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살림은 똑같더라고요. 침대 갖다 놔야지. 요양사 보호사 침대도 갖다 놔야지. 그릇이니 뭐니 인덕션도 갖다 놔야지. 인덕션, 가스 그거 다 쳐버렸어요. 인덕션으로. 왜? 공해 없게 하기 위해서. 장모님, 공해가 있으면 안 되지. 더 오래 사셔야 되는데 인덕션을 하자. 또 거기다 물주전자 끓이는 거, 물을 계속 약탕 다 데리는 그것까지 다 사서 놓고, 접시 같은 거 어제도 다이소 가서 하나하나 전부 호크까지 다 샀어요. 전부 다 비누까지 해서 통풍까지 해가지고 세탁기도 다 해놓고. 다 하나씩 필요하더라고요. 가니까 안 필요한 게 없어. 오븐기, 전자레인지도 사야 되고 다 필요한 거야. 참. 또 어젯밤에는 붕에 끝나고 밤 잠 못 자고 밤 늦게 집에 여기서 가까우니까 홈 플러스인가 2차인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차로 또 과일 있는 거 다 중립을 내서 과일을 또 냉장고다 다 넣어드리고, 냉장고도 샀으니까 넣어드리고, 꽃감이 어서 들어왔길래 꽃감도 다 해서 냉동실에다 넣어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감동이 안 됩니까? 좀 감동을 먹으라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감동되는 표정이 없어. 에이, 뭐를 그렇게까지 해. 그냥 사이가 돼갖고 아들도 아니면서. 그럴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정이 원래 많지만, 이렇게 하니까 저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풀고, 섬기고, 이 기쁨은 해본 사람만이 맞아. 아이고, 아깝다, 이거. 아이고,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요. 있는 거 다 해서, 신발도 다 챙겨서, 신발도 신발장에다 다 갖다 놓고, 준비 다 완료. 이삿짐 나누려니까 150만 원 들겠더라고. 그래서 전부 하나하나 천천히 날랐어. 지금까지 한 열흘, 15일 동안 날랐어요. 하나하나. 사다리 다도 필요 없어, 그냥. 근데 도와준 분도 있지. 우리 지금 집사님께서 또, 김영도 집사님이 또, 냉장고가 이렇게 안 들어가니까 다 풀러가지고, 엘리베이터에다 다 싣고, 안 실으시더라고. 그래서 사다리가 필요한데, 사다리 부르려니까, 6, 70만 원이야, 그게. 에이, 전략해. 다 뜯어가지고 조립하고 전부 했어요. 그래도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이게 중요하잖아요, 감동이. 오늘 그게 7장의 말씀을, 내가 왜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몰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었다. 이게 3절, 4절입니다. 이제 그만 얘기하고요. 이제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 자,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무 시련도 겪고 너무 환난도 겪고 가난하고 그랬더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호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주변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뭐 쓰나미로 다 죽고, 또 그것뿐 아니라 또 선교한 일도 너무나 많고, 이렇게 호소를 했더니 여기 보니까 뭐라겠어요? 자, 2절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 이 말,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죠. 성경에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한다고 오늘 뭐라고 하려면요, 그냥 살그머니 집에 가셔야 해. 이 순서에 나오는 게 8장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이 말이. 이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할 때 헌금 얘기 잘 안 하지만, 안 하는 편인데도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냥 조금해도 이렇게 추수감사절 교회 창립해서 조금 신껏 하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하면요, 이 교회 어떻게 운영할래요? 만약에 이 마이크도 헌금으로 산 거예요.
맞죠? 여러분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사례금 생활비 줘야지 가족 있는 분들이에요. 맞잖아요. 뭐 많이 주냐 적게 주냐 할 것도 없어. 있으면 나는 많이 주고 싶어요. 아이들 기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하시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목회하고 여러분들 관리하고 믿음 떨어진 사람들, 부목사님들, 지역장님들 통해서 막 권면해갖고 나와가지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다 헌금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헌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거 헌금 안 나오면 이것도 못 사. 그럼 못 사면 내가 이 마이크가 이거 없어. 그럼 없어. 여러분 예배 한 명도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린다고. 여러분 이 전기요금 안 내면 그냥 꺼져버려요. 요즘에는 애누리 없더라고. 몇 번만 안 내면 그냥 독촉장 한번 보내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끕니다 그러더라고. 맞죠? 끕니다 그러대. 이거 겁나대. 그런데 여러분 불이 안 들어와봐. 이 앰프도 이게 안 되길 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캄캄한 데서 예배 드려야 돼 지금. 이게 말이 되겠어 이게요? 이게 모든 게 예물도 필요한 거고, 자 형편이 어려워서 못하면 괜찮은 거예요. 헌금 안 한다고 내가 한 번도 내가 얄밉게 생각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저요. 안 하면 되는 거고, 못하면 되는 거고,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도 안 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그럼 괜찮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잘하면 하겠지. 그런 소망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회하는 거거든요. 아멘. 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부흥회 때도 심껏 진짜 100만 원 막 이렇게 이상 심은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 내가 오늘 재정부에서 오늘 보고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8장에 가서는 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자,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숱한 오해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요구하는 일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이런 욕을 먹었나 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헌금 얘기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 쓸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 봉사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헌금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오늘 읽어오신 분 알지만 제 말이 맞잖아요. 8장이 그거예요. 어떤 교회든 심지어는 내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할지라도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일, 또 뭐 선교하는 일, 이런 일을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를 오늘 여기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위기가 있다고 해서 할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일을 강하게 추진하되, 더 강하게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을 미리 방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연보를 위해서 그는 자신이 신뢰할 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신뢰할 수 있는 디도를 보내므로 이 일을 무리 없이 진행해 나갑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정권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려면 막 야당이 될 때 막 반대 운동해갖고 그런 걸 거치잖아요. 맞죠? 정권이 바뀌면 또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이러는데, 보면 항상 야당 때 보면 무조건 반대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옛날에 뭐지요? 예를 쉽게 드리면 무슨 고속도로죠? 처음에 한 게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아주 사람들이 전부 두어 누웠어요. 못하게. 트랙차도 못 움직이게. 왜 미쳤다고 말이야. 무슨 이 고속도로 이렇게 뒀냐고. 지금 생각하면 그 고속도로 안 만들었어 봐요. 이 나라 경제 살아나지 못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너무 잘했잖아요. 왜 아멘이 출장 갔었어 지금.
예를 하나 들어가는 게 내 정책이 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일 선교를 하고 뭐 해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야. 영광이에요, 영광. 믿어지면 아멘.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강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요. 참 멋있어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이 무슨 그렇게 강한 말이 나왔나 몰라. 하나님 앞에 다 젊음을 바쳤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치를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비판하고, 왜 헌금 강조하냐 뭐 이러고 이랬어도 더욱더 포기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헌금 얘기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어도 왜 그물이 찢어지도록 성공했느냐, 잡았느냐?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하여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6번까지 목욕에도 안 나섰지만 포기하지 않고 7번째 목욕하는 순간 났다는 거죠. 7바퀴 돌기 전에 6바퀴 돌아도 금도 안 갔어. 이해가 안 되잖아. 지금 99%까지 했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7번째 그냥 약속대로 무너졌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믿고 구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때가 되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는 심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심어 놓으세요. 때가 되면 다 얻어먹는 거야. 포기하잖아. 할렐루야. 오늘도 권사님들이 우리 애기 그 동영상을 보고 떨렸는데, 나는 그걸 발견을 못 했는데 권사님들은 벌써 발견했더라고요. 얘가 벌써부터 9살이 아니라 9개월 된 딸애가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성품을 닮았니? 그게 무슨 성품인데? 애가 좀 뭐 이제 걸어가지도 못하니까 막 겨가지고 이만한 천만 원을 이렇게 쓰려고 막 자꾸 쓰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이제 나를 똑 닮았대.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처음에는 뭐가 닮았는지 나는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나중에 딱 보면서 이렇게 짚어주는데 맞대요. 그냥 확 올라가서 똑똑 떨어지고 올라가서 계속. 그게 나 닮은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얘가 그거 9살짜리가 그러더라고. 계속 낑낑대면서 계속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지 엄마 지 아버지가 가만 놔도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잡을 텐데 지 힘으로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나도 부모가 나를 안 도와줬잖아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막 배고프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에이, 집어치워. 내가 신학교 안 다니 내가. 에이, 돈이나 벌고 말지.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가 자꾸 안 되니까 딱 넘어지니까 겨가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이쪽이 조금 하기가 수월한 데가 있었어. 이쪽으로 하고 딱 들어가고 위에 있는 것을 손을 딱 잡는 게 이게 포착이 되는 거야. 위에 있는 고리를 딱 잡아갖고 툭 일어나는 거야. 내가 우리 손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진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야. 어젠가 그저께 보낸 그 영상에서 봤다니까. 나는 그걸 못 발견했는데 권사님들 벌써 발견하더라고. 할아버지 딱 닮았다고. 그게. 할렐루야. 그 꼭 잡았고서는 들어 쓰더라니까 글쎄. 참. 여러분들 지금 감동에 안 맞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안 맞는 거하고 기쁜 거하고 안 기쁜 거하고는 저하고 차이가 크고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손주를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각도가 다르니까 나는 감동이 막 몇 배 오는데, 여러분들 지금 감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뜨겁게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좋은 일만 있으면 감동을 먹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오늘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안 집사님 지정한 그 뭡니까 무청을 쫙 이렇게 놨는데 막 들고 이제 차에다 싣고 가져가고, 막 할머니 벌써 80 넘은 분까지도 막 2개 들고 가져가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근데 만약에 내가 성도를 안 사랑했다면 저거 욕심주력이죠. 하나만 가지고 가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어떻게 들고 가려고 저거 다른 사람도 가져가긴 안 되지.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맞죠? 근데 그 가져가는 모습이 그렇게 가서 말려가지고 뭐 시래기국 먹어서 건강하고, 이 시래기국이요 영양가가 최고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예? 저는요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시래기만 다 그때는 버릴 때가 많았어. 그 다 긁어다가 말려갖고 토끼를 먹였어요. 토끼는 습기가 있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100마리가 이렇게 새끼 나고 해서 100마리를 다 길렀다니까 내가. 그 토끼를 팔고 그래가지고 그런 등록금도 만들고 내가 학용품도 사고 그랬다니까. 자립정신을 길렀어 내가 그때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그 시래기가요 한번 분석하면 비타민 덩어리입니다. 영양 덩어리예요. 그거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게 사랑의 척도가 다르다는 거죠. 이 바울을 통해서 난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으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으라고 한 거예요. 좋은 일에 헌금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을 생각하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 주려면 하루아침에 싼떼미같이 쏘아버쳐주고 가져가면 하루아침에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이걸 몰라요. 내가 노력해서 물질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쌓자 싸봐 한번 다 싸. 재산을 많이 쌓아놔라. 그러나 오늘 저녁에 이것을 다 가져간다면, 없어진다면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다 이거 네 생명을 걷어가면 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생명이 없어진다면 가정이 아니라 네 생명을 거둘 것이다. 욕심꾸러기야. 내가 네 생명 걷어간다. 성경 똑바로 보세요. 긍정법을 썼어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다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이게 바로 8장의 말씀이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로 6절까지는 힘에 지나도록 참여해야 할 은혜의 헌금이다. 헌금은 무슨 헌금? 은혜의 헌금이다. 어떻게 하라?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헌금하라. 이들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또 했어요. 이들이 가난하고 환난당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7절로 9절입니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편이 헌금이었다. 여러분 성경이면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가면 마음이 가는 거 똑같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편이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사랑했느냐는 거죠. 여기서 그걸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 이해도 나머지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섭리인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요, 섭리.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헌금을 통해서 모두가 풍성해짐을 체험하게 합니다. 맞죠? 이같이 헌금을 통해서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6절로 19절입니다. 칭찬받는 자들을 세웠다. 여러분 주의 일꾼들은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성도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 되어야 돼. 중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이 멋있다고, 오래 믿었다고 중직이 되는 게 아니라 칭찬받는 자들을 세워야 한다. 이게 오늘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맡아서 전달할 일꾼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고린도로 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0절로 21절 비방받지 않게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헌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행동을 했어요. 교회에서 모은 헌금은 사랑의 이목이 집중될 만큼 큰 액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물을 활용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뿐 아니라 사람 앞에 진실한 자가 되자는 그런 교훈이 여기서 담겨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마지막, 동력자를 사랑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와 함께 또 한 형제를 보냈음을 언급했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이자 동력자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소개했어요. 함께하는 형제들은 교회의 사자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디도 일행을 사랑으로 영접한 것은 바울을 맞이하는 것이 되었고 또 교회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에 절대적으로 응답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고 우리 든든한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생명줄을 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교회의 사명, 직분에 붙잡고 끈을 잡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어 날마다 유익한 신앙생활, 유익한 사업,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